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노우엘에게 이를 때 이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의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토요일 아침 말씀으로 또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40년의 과정을 이끌었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크게 사용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신 때는 사실 모세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자기의 재산은 하나도 없이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냥 종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죠. 그의 나이도 80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쓰실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력가가 있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0이 된 살인자였고 도망자였던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을 선택할 때는 인간이 가진 재능과 소유를 보고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지식도 주실 수 있고 재능도 주실 수 있고 건강도 주실 수 있고 부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것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찾으실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모세를 찾으신 이유는, 그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닮았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이제 이루시겠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 다 구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언제나 찾으시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아파하셨어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가 있으신가요? 그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밤에 잠을 못 자도, 조금만 아야 해도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함께 아파요.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아들과 맞바꿀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 자녀가 아프면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 아픔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이 왕궁에서 이 왕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부경화가 다 있는 왕실에서 살았어요. 그는 그곳에서 평생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고통받는 민족, 그들을 바라보면 참을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칠 때 참지를 못해요. 스스로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물론 살인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에게는 그때에도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함께 아파하고 같이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 광야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곳에서 누구를 봅니까? 고통당하는 여인을 봅니다. 이 여인들이 왜 고통당했습니까? 우물에 자기 양떼를 물을 먹이러 가는데 힘센 남자들이 이 여인들을 괴롭혀요. 여인들이 그 양떼를 물을 먹이는 걸 못 먹이고 자기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질서를 어기고 그들이 무력으로 늘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도 살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그들에게 다가가 그 여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주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모세의 마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처럼 아픈 사람,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해서 그들에게 다가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 교회 학교를 이제 이렇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우리 아이를 가진 성도님들을 많이 이제 만나보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 아이를 가진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이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것은요, 그 부모의 자녀를 정말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자녀를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위해주면 그것만큼 그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지닌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건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러서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아셨고 그들을 향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겠다. 오늘 하루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 또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연약하고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